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어떻게 행복의 뿌리를 강화할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과에서는 행복의 뿌리를 위한 기초 전략입니다. 이제 행복의 뿌리를 위한 기초 전략인데 그 어떻게 이 기초 전략이 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한번 지문을 한번 읽고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전략 중에 기초 작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기에 기초 전략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가 튼튼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의 나무가 튼튼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행복의 뿌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자기 끼에 빠지게 해서 완전히 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폐하신다는 것은 쓰레기로 버리겠다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완전히 썩혀서 행복의 뿌리를 위한 거름으로 만드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의 뿌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해서 흡수율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 다루는데 아마 여기서 모든 걸 피하신다, 자기 끼에 빠지게 하신다 이런 부분들 우리에 대한 먼저 이해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기 끼에 빠지게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바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경계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또 인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거 인간에 속한 이것저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 쓰레기가 되어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폐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썩혀서 경계거리를 삼게 해서 마침내 거름이 되게 하고 영양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기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거름의 부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또 덧걸음 특강, 또 웃걸음 특강, 또 이제 맨 처음엔 밑거름 특강이죠. 밑거름 특강. 그 다음에 덧걸음 특강. 덧걸음 특강을 웃걸음 특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걸음 특강. 이 가을걸음을 이제 감사걸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농부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이 감사걸음 특강. 이렇게 해서 보통 농부들은 그 과수나무에 걸음을 줄 때 3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걸음이 풍성해야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이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걸음이 많이 준바가 되어서 기초가 아주 풍성해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뿌리가 튼튼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뿌리가 튼튼하고 잘 내려야 어떤 비바람이 치더라도 어렵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뿌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공급해 주시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더 실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로 이 기초 전략으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터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터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분에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립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더 확실히 믿고 또 그분이 잘 알고 있을 때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마음이 나를 잘 아신 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만나도 편하잖아요. 그러나 잘 모르는 분, 정말 모르는 분을 만났다. 서로가 모른다. 그러면 더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거기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뭘 한마디 말해도 이상하게 말하네? 뭔가 또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 만남에 뿌리는 잘 내려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또 그분을 알아간다면 이제 뿌리를 이렇게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행복의 뿌리를 위한 기초 전략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리고자 하면 그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내리지 않고 불확실성만 강화하기에 내리지 않고는 불확실성만 강화하기에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 평안하게 행복의 불을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도 모든 것을 아신다고 제 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 밑에 나눔 밑에 보게 되면 말씀이 다 거기 있는 말씀은 다 적어놓은 말씀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했고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제 아들도 다 이렇게 그분이 아신다. 정말 제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물어보지도 않고 아신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나오죠.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서면 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감추려고 그분을 의심하고 한다면 편해지지 않죠. 불편하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편해져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편해지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편해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신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여기 이제 본문에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눠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러 해 전에 여기 보면 14년 전이라고 표현하죠. 14년 전에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게 아마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신앙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스데반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스데반.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증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는 늘 스데반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에 무거운 짐이 있었었는데 그런 짐 때문에 스데반의 꿈을 종종 많이 꾸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데반이 이제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가게 이끌려 갔는데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끌려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몸 안에 있은 몸 밖에는 잘 모르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똑같이 13절도 말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이와 같은 낙원으로 그가 이끌려가서 이제 있었던 것을 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더 막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이게 내가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건지 몸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그 환상 가운데 일어난 것을 다 아신다고는 얘기하지만 이제 사도 그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에 정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있어 양심에 정죄받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시니까 내 마음 앞에 내가 정죄받고 꺼버릴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정죄는 회개해도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정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적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화살 같은 것을. 창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를 받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나 마음보다 더 크시니, 마음보다 크시니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이키고 그분 앞에 정말 아신 분 앞에 편하게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보다 크신 이가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마음보다 크신 이를 의지하라는 뜻이거든요. 마음보다 크신 이를 의지해야지 마음보다 작은 그 내 양심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비성경적인 방법인 거죠. 성경적인 방법은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1장 이하 쭉 보게 되면 자랑할진대 자신이 약한 것만 자랑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요 고린도후서 12장 앞선 11장에서 주로 얘기들은 이제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말하는데 사실은 육신에 따라 자랑할 것이 없다. 육신에 따라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정말 생각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도 육신의 자랑을 많으니까 잠시날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육신에 따라 나 자랑할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히려 그가 결론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게 남들 앞에 오히려 자랑하고 육신을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데 그분을 자랑해야지.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철저히 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눈은 잘 분별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분별하고 잘 알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눈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 바로 잘 아시는 하나님께 행복의 불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눔의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행복에는 눈으로 분별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같은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뿌리 내리는 행복이 아니라 눈으로 분별이 안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분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쉽게 행복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돈 많은 게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이렇게 권력을 잡은 거 보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거 눈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행복일 수가 있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약간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런 애매할 때
정말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애매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그분께 맡기고서 그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이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이게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바탕으로 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인간 눈을, 이게 그 돈 많이 모았을 때는 분명히 표시가 나잖아요. 아파트 분양받고 뭐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내막에 파고 들어가면 행복하냐? 등기 했을 그때만 행복하지. 그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분양, 이거 어떻게 또 대출금 하면서 걱정 다 합니다. 괜히 샀나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한 가지만 보고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이게 계속 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십니다. 저도 목회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더 행복해지곤 하는 거지. 정말 그 지금 모습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으로 누가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 눈으로 쉽게 분별되는 행복은요, 참된 행복이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정말 분별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라.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애매하게 느낄 때는 영적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서 한 발 한 발, 그렇다고 급하게 나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뒤에 멈춰 서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캐나다 와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진짜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냥 그 상태에서 누구도 볼 때 행복하다고 하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한 발 한 발 와서 그때 영적으로 정말 육신적으로 행복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육신적으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지금은 그 초기에 10여 년 전 개척할 때와 비교한다면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느끼게 있는 거죠. 그때 그런 고민, 걱정 다 없었고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또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정말 쉽게 판단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분별하는 행복을, 참된 행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의 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 전략으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끼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게 두 번째 기초 전략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끼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이 이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그것으로 행복이 아니라 어리석음만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시는 자, 세상에 지혜롭다 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끼에 빠지게 해서 어리석음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여기서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끼에 빠지게 여기 욥기 5장 13절 말씀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끼에 빠진다는 것은 욥기 5장 13절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구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신 이시라 이라 하셨고 이 말씀하시죠. 욥기를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기 5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헤아렸으니 큰 일을 행하시는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한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욥기의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낮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높이 드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거만한 자들, 난 지혜롭다 하면서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자기께 빠지게 해서 낮추시려고 하는 겁니다.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기로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괴력에 빠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자의 계기로 꺾고 또 지혜로운 자, 자기 괴력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하셨다고 욥기 5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혜로 나가게 되면 대낮에도요 밤처럼 어둠을 만나게 되고요. 또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같이 더듬는, 대낮인데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서 몰라서 막 이게 뭐가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거만함과 오만함을 다 주님께서 이제 쓸어 푸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헛것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94편 11절에 말씀하시는데 허무한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요 헛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까? 그러면 막아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더라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상의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이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다 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자기끼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나가다가 허무하게 되고 헛것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경고를 받고 경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사실 그게 기초죠. 하나님의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기초의 기초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의 기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기본인 거거든요. 모든 일에. 그게 걸음을 많이 주는 길이거든요. 회개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러니 어쩌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0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 또 27절도 보면 1장 27절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부 아닌 거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우리가 혼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가더라도 또 거기에 기기묘묘하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섞여가지고 인간 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기막히게 그렇게 인간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또 이제 거기서 허무함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왜 또 이 허무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뜻을 따른다고 절차도 얼마큼 지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허무한 결과가 났다. 그럴 때는 거기서 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성경을 조금 그때 20% 섞었는데 20%가 더 크게 작용한 거야. 아, 20%도 안 되는구나.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10%까지 다운시켰어요. 사람의 생각을. 그러나 막상 일할 때는 10%가 더 90%가 됩니다. 90%를 무시하고 10%가 90%가 되어 움직이니까 또 허무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다 사람의 뜻이 50% 아니고 30%, 20%, 10%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정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허무함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더 정결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10%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손들고 있고 이제 잠시 여러분이 모든 걸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멈췄을 필요도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서두르고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번 모든 걸 올스톱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허무한 것 같고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회보니까. 왜? 내가 서두르다가 일주일 앞당긴다고 서두르다가 내 생각이 앞장서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늦춰는 하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가 맺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행복의 열매가 아닌 거죠. 여기 나눔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욥기의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빠지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리되 이 세상의 지혜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뿌리를 내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복을 어떻게 추구한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 세상의 지혜의 행복의 열매를 맺고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복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판단이 된다면 이건 참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 참된 행복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참 이 행복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리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철저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은 이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여기서 두 번째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이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피하시겠어요? 피할 리가 없죠. 이런 자기끼에 빠지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인가 행복해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상의 지혜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지문 한번 읽을게요.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 번째 기초 전략으로는 이것저것 다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피하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육신에 속하게 되면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처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법에 굴복하지도 않기에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육신에 속한 것은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심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있었기에 그것으로는 안 됨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뿌리내린 계기가 되었다. 새롭게 뿌리내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피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여기서는 중심 말씀을 봤는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식이나 배나 다 폐하신다는 거죠. 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그쵸,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육신에 속한 것도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육신은 알다시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바른 우리의 중심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국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다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거 쓰레기로 버려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활용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쓰레기 버려질 것을 썩혀서 거름되게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망하게 피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깨닫게도 해주시고요.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게도 해주시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피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 알고 또 그것을 경계거리 삼아서 이제 나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신뢰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밑거름이 되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돼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그 고린도전 3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게 더럽히는 거거든요. 멸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멸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3절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악인들입니다. 이거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내가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버리는 것 같이도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길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들은 회개를 받아주라 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험함을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받아서
그들이 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시는 기회들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참 훌륭한 사도로 귀하게 쓰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피한다고 할 때는 회개하도록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과 신령한 것을 사실은 딱 부러지게 분별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딱 부러지게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계 중앙선을 살살 넘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나를 주님이 피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한다고 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이렇게 한 것도 막 왔다 갔다 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되고 어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뿐인 거예요. 회개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 얘기를 합니다. 11조, 정말 정확한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얻어먹은 점심까지도 11조 합니다. 그게 얼마인지 물어봐서 그 돈에 11조를 드립니다. 또 선물 삽니다. 선물 사주면 선물 이게 얼마짜리인지 확인해가지고 대충 해서 11조 합니다. 여러분, 옛날 록펠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11조 아주 바르게 11조 하려고 록펠러의 기획실 안에 11조 전담 부서가 있었답니다. 왜 11조 떼먹지 하나님 앞에 안 떼먹으려고 수입에 정확히 11조 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담 부서까지 둘 필요가 있겠어요? 보고받은 것에 그 수익금의 11조 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생각보다 굉장히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선물 받은 거, 모든 거 다 모아가지고 11조 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에 정확한 11조 떼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11조에 관한 한 저는 11조 합니다. 11조에 관한 한 정확한 11조 했느냐? 아무개야?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11조보다는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 모르겠어요. 왜? 제가 계산치 못한 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좀 더 해. 이렇게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믿음과 정말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정말 사랑과 의와 인과 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믿음과 인이라고 하는 사랑과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죠. 또 이것은 어떤 사람 아마따나 신약신앙 다 이게 폐해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11조의 기원을 본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자기 수입 전리품의 수입이죠. 수입의 10의 1조를 멜기세에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복비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전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제 율법의 11조거든요. 율법은 피해졌을지라도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서 이제 그 전부터 언약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받고자 함께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율법 피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한다고 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 정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함은 우리에게 인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이냐 신령한 것이냐 완전하게 딱 갈라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과 우리 영혼이 함께 있는 이상 뭔가 조금씩 섞여서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더 영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영이 중심되고 영이 주체가 되도록 해나가야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육신에 속한 걸 피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나눔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관계된 것 이것저것 다 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려야 하는데 피해야질 몸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다시 살리실 영을 위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거든요. 폐해질 몸에 초점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함께 다 행복도 폐해진다는 겁니다. 영에 초점된 행복을 돼야 되는 거죠.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 요한복음 6장 2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초점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무익하다고 한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무익하다 한 육의 행복을 추구하면 무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피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행복의 불 내리면 우리는 영적인 이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행복을 추구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35절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영혼이 나라는 존재, 나의 실체가 영혼인 겁니다. 육체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제 머리가 헛그덕해진 것도 제가 이렇게 됐죠. 상상을 못했거든요.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몸은 옷이 낡아져서 머리가 낡아져서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머리가 새니까 목사님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낡아진 꼴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낡아지는 것에 초점둔 행복을 추구하면 낡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더 신선해지고 더 내 영혼은 정말 영원한 그 날을 소망하고 나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서. 젊은 나이나 4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올해로 46년째인데 79년도에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렇게 46년째인데 49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내 영혼의 열정이 있습니다. 육신 때문에 지금 점점 조금 막 풀어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약간 주저하는 생각이 약간 포기하는 생각들이 좀 있지만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이 더 강해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을 따라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런 행복은 함께 사라져가는 겁니다. 함께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라 확실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한 네 번째 기초 전략으로는 간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은 먼저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게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의
생각함으로 주님의 교회에도 간절함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간절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또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 주를 갈망함같이 또 간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흡수율이 높겠습니까? 이처럼 행복의 뿌리고 하여금 간절함을 주어서 많은 것을 흡수해서 뿌리를 강화하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네 번째 기초 전략으로서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간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간절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갈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갈급하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갈급하게. 마른 땅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거기에 비가 내리면 막 비를 쪽쪽 빨아들이잖아요. 금방 비가 와서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는. 금방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갈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뿌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갈급하게 하죠. 그래서 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도 먼저 화분을 옮겨 심을 때도 그렇습니다. 분갈이 할 때 물을 많이 주고 나서 분갈이 하지 않습니다. 좀 빼빼 마르게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왜? 빼빼 마르면 막 물을 빨아들이고 뿌리 자체가 막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뿌리 자체가. 그러고 있을 때 옮겨줘서 물을 푹 주면, 드디어, 집도 옮겼는데 편안하다. 물이 많은 게 너무 좋다. 뿌리를 쭉쭉 뻗어가게 되는 거죠. 갈급함인 거예요. 여러분 분갈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물 많이 주고서 분갈이 해보시면 그럼 흙이 다 떨어지고 물 때문에요. 뿌리가 흙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늘어져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다 뿌리가 늘어져 있고 흙이 떨어지는 바람에 뿌리마저도 상하기 쉽습니다. 째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흙이 막 뿌리가 꽉 붙어 있으니까 흙도 안 떨어집니다. 마른 화분은요. 그냥 쏙 빠져버리거든요.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딱 옮겨놓고, 그 다음에 흙을 넣고 더 꽉 채우고, 다음에 물을 푹 주는 거죠.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또 마르면 또 쭉 빠지면 또 한번 또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의 뿌리가 갈급함이 거기 발휘되기 시작해서 기존의 흙과 또 넣어준 흙과도 섞이기도 하고요. 물을 여러 번 주니까. 그래서 나무의 뿌리에 갈급함을 가지게 해서 더 흡수율을 높이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에 꼭 겪는 진통을 겪습니다. 전에 물 많이 줘서 너무 좋았는데 이건 물이 좀 적은 것 같아 하면서 진통을 겪고 나무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다 이러는 진통을 겪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심지어 떨어지는 만큼 어떤 경우는 아주 마르게 해서 막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을 때는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다 뿌리가 마르면 안 되는데, 뿌리 마르기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뿌리가 마르질 정도는 아닌 만큼 이제 막 흙이 어느 정도 마를 정도까지 물어주지 않다가 옮겨 심고 물어주는 것이 좋죠. 바로 이렇게 간절함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초 전략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디도에게 간절함을 주셨다는,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서 나왔고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고린도서에서 이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있는 곳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는 간절함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생님을 뵙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권한을 받고 간절함 가운데 차원에서 이렇게 너희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만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것, 이런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8장에서는 이 디도가 오게 된 배경을 여기서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는 교회에서 칭찬받던 제였다. 이렇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만큼 간절한 만큼 주님을 얼마나 더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를 양육했던 선생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크니까 더 주님의 일에 대한 더 열정과 더 충성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간절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이런 놀라움으로 이렇게 정말 주의 일을 이루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간절함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은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어진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이제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단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은 디도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간절함의 역사는 이제 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도는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서 오게 된 거죠.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중심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디도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또 베리아 교회가 몇 가지 교회가 있었는데 디도는 어떤 교회에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원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간절히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고 만나고자 했었는데 디도에게도 똑같은 간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디도가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마침내 오게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웃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어서 마침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사도 바울은 마음에 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눔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있는데 그는 처음에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사도 바울에게 갔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그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도가 이렇게 간절함 가운데 왔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마저도 간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디도의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의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간절함이 크게 작용해서 사방에 환난을 쌓였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마침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 행복은 복음의 역사와 같이 간절함이 넘치도록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기도 하며 그 행복도 이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행복은 이렇게 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만 혼자 독식하다가 허망해지고 맙니다. 그렇죠? 세상의 행복과 참된 행복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세상 행복은요, 내가 행복한 거 누가 뺏어갈까봐 독식합니다. 뺏어갈까봐 막 두렵고 떨면서 막 안 주려고 합니다. 이 성공 비결이 뭐예요? 이거는 노하우 공개할 수 없습니다. 탁 자르잖아요. 행복의 비결을 잘라버립니다. 왜? 나누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독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차지한다고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독차지한다고 해도. 그러나 참된 행복은 나누어줌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중에 극한 환난과 공핍감 속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발전된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바로 참된 행복은 이렇게 나누어줌으로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간절함이 들어있어서 막 그 간절함을 간증하면서 나눠주는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이런 멋진 주님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혼자서 다 먹고 마시고 독식하다가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독식하다가 죽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그 행복을 통해 더 한 단계 확실하게 누리는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행복의 근원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시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보면은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자꾸 나누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도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나누어 주는 것이 억지가 돼버리면, 간절함이 아니라 억지가 돼버리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 뿌듯한 만족과 하나님으로 뿌듯한 기쁨을,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됐을까 간절해지는. 그런데 소문을 듣기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듣습니다. 내가 아는 그 어느 분이 계신 그 교회인데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간절함이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한두 푼이라도 모아서 그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행복한 자들이 그러는 것이지, 이제 내 안에 그런 행복감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행복감이 없다면, 내가 아는 분이 거기 가서 이제 나 다른 교회니까 상관없지. 나 거기 안 다니고, 나 상관없지. 이제. 거기가 살든 죽든 나만 살면 되니까. 이런다고요, 이제. 네.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을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상관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 또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 교회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간절함들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저도 개척 초기에 어느 분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갑자기 와서 그냥 변호사님이세요. 어떤 변호사님인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와서 그냥 몇백 불인가 그냥 이게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딱 드리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백 불이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000단인 것으로 기억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랐어요. 그분이, 저 아는 것은 알다시피 그냥 먼 관계로 한국에서 알던 그분의 남편인데, 그렇게 해서 그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이 갖다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갖다 주고 가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하나님이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별 방법이 많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은 나온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한 번 나온 적도 없는 분이신데도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간절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한두 번 가끔 나오다가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뭐 하라고 하면서 딱 우리가 그 5분이 망가졌을 때인 것 같아요. 5분이 망가져서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누가 딱 그 5분 사라고 주는데 마음이 정말 진짜 돈이 없어서 5분 못 샀을 때는
그런데 그 5분을 사라고 그렇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분에게도 간절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간절함이 있다. 왜 저분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야말로 그분은 다른 게 나가는 분이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행복의 근원을 갖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가운데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얘기 듣고 나면 그게 어떻게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그렇게 움직이게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을 그분께 뿔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간절함을 주실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간절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옛날에 어떻게 다 우연히 한번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그 교회, 이런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따라 움직여 보시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펼치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기초 전략을 다져서 정말 행복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이렇게 기초 전략을 따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